6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이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아멘. 아멘. 제가 좀 빨리 읽었나요? 우리 다시 한번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결석하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우리 진장님들은 예배 마치면 결석하신 분들을 꼭 신방하시고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고 돌아보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사도행전은 뭐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정말 탁월한 헌신으로 많은 경비가 들었을 텐데 부족함 없이 선교 여행이 성공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생겼죠.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내려왔고,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로마에서 와서 아는 것처럼 어떤 복음을 전하지요?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해. 그게 우리는 그냥 칼빈주의 신학의 기본 모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바울의 신앙의 기초였습니다. 이신득의,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 그게 무슨 말이지요?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행위가 전제되거나 조건이 되지 않는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참 매력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지만, 반대로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상당히 껄끄럽고 불편한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신칭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했을까요?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전통,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를 무시하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무엇을 가르치고 주장을 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혼란이 생겨졌어요.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 뭐가 문제가 되지요? 바울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그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이 문제가 됐던 이유는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과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 근본주의자라고 일컬어지는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율법의 준수와 할례라고 하는 것, 그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그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근본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과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긴 여정의 길을 떠났지요. 복습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적지 않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모였어요? 사도들과 장로들이라고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모 장로나 칠이 장로는 아닐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요즘으로 말하면 강도 장로인 목사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격한 논쟁을 했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이 뭘까요? 예? 아니요.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그 논쟁의 핵심이 뭐예요? 왜 할라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이 도대체 뭐냐?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구원받는다는 게 뭐지요?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어디로부터 건져낸다잖아요. 이렇게 다뭐 죽어가세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건져낸다, 꺼낸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했던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낸다. 사실 이것이 구원의 예표이고 가장 명확한 정의예요.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는 것. 출애굽기는 사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이란 뭐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은 뭐다? 구해내고 건져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따라하시고 그냥 끝내야 돼요. 쓰지 마시고. 구원이란 뭐예요? 건져내고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예요. 무엇으로부터 건져내요? 부자유, 죄 이런 얘기 하죠. 우리 그 신학적 뭐 이런 얘기, 제가 그런 거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람을 자꾸 바보 만들어요. 생각을 안 하게 하니까. 어디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부자유함, 억압.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누군가를 자꾸 억압하려고 그러고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진짜 나쁜 일이라니까요. 잔소리하고 이러는 거 진짜 나쁜 거예요. 그 마음의 바닥에는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바닥에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주장하고 싶고 자기가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름에 파카 입으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되지요. 더울 뿐이에요. 파카를 입든지 말든지 그건 뭐예요? 본인 자유예요. 왜 여름에 파카 입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오른발 왼발 양말을 짝짝이로 신으면 안 되나요? 저 중학교 때 그렇게 신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쪽 빨간색 한쪽 까만색. 근데 몇십 년 지나니까 그게 패셔니스타야. 우리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해요. 구원이란 뭐예요? 모든 부자유함, 뭐 죄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모든 부자유함에서 어떻게 하는 것? 구해내는 것, 자유케 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참된 자유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꾸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문제가 아니면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식당 가가지고 우리의 송어는 통일이야 다 짜장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짬뽕 먹고 싶으면 짬뽕 먹어야지. 한겨울에 냉면 먹고 싶으면 냉면 먹어야지. 추운데 왜 냉면 먹냐고. 그 먹는 사람 마음이지 그걸 왜 자기가 결정하려고 그러냐. 비 오는 날 세차하면 안 되나요? 그걸 왜 비 오는데 세차하냐고. 비 오는 날 왜 세차하죠? 권교권 선생님 비 오는 날 왜 세차해요? 아니에요. 마음이 심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고 심란하니까 세차하는 거예요. 깊은 뜻이 있다니까 거기에. 무슨 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해. 물값 아끼려고 비 오는 날 세차하는 줄 아세요? 하도 속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비 맞으면서 차 닦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속이 복잡하면 저럴까. 이래야지 이게 성숙한 사람이지. 비 오는 날 미쳤냐고 왜 세차를 하냐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네가 미친 거지. 속이 시끄러우니까 그러지. 여자들은 속 시끄러우면 뭐 하지요? 빨래하거나 청소하거나 설거지 하잖아요. 그 한밤중에 막 속 시끄러워서 설거지하고 빨래하는데 남편이 왜 밤에 시끄럽게 빨래하냐고 설거지하고 그럼 기분 좋겠어요? 비 오는 날 세차를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그걸 왜 미련하게 비 오는 날 세차냐고 그러면 지가 밤에 빨래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뭘. 우리는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가 훌륭하다라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보도 생각한다.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못해?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보 천치 영구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이래저래 하지 마세요. 구원이란 그냥 뭐 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더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부자유함, 모든 억압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것? 건져내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자유의지예요. 진리 문제가 아닌 한,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한 그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구원이란 뭐 하는 것? 자유케 하는 것. 아, 이게 안 되네. 죄에서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구원이란 뭐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넣으신 거예요. 애굽에서 잘 먹었어요. 잘 살았어요. 뭐가 문제지요? 여자들이 남자들 군 가산점 가지고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군부대 얼마나 군인들 얼마나 잘 먹여줘요 요새. 저보다 잘 먹을 거예요. 후식도 나오고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그지요? 월급도 많이 주잖아요 이제. 침대도 있어, 개인 침대. 그래도 왜 군대 가기 싫어요? 모르죠. 안 가. 뭘 자유가 없어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가본 사람들처럼.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잘 먹여주고 뭐 입을 거 다 제공해주고 때 맞춰서 운동시켜주고 그래도 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인간은 뭘 추구해요? 자유를 추구해요. 왜 바이크 타요? 왜 몸이 노출돼서 위험하고 사고 나면 뭐 죽을 수 있고, 근데 왜 바이크를 타요? 그 바이크 타고 그러잖아요. 내가 안전하게 타면 돼. 네가 안전하게 타도 차가 박을 거야. 바이크가 문제입니까? 박는 차가 나쁜 놈입니까? 박는 차가 나쁜 놈이지 바이크 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을 참 이상하게 해요. 야, 네가 아무리 조심해서 안전하게 타도 신호 위반하는 차가, 과속하는 차가, 방향등 안 켜고 오는 차가 너 박으면 너 다치잖아. 그 놈이 문제지 바이크 타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다 탱크 타고 다녀야죠. 왜 바이크를 타요?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뭘 추구해요? 자유를 추구하는 속성이 있어요. 억압받고 싶지 않은. 그래서 아무리 대우를 잘해줘도 교도소 들어가는 건 싫은 거예요. 왜?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어도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잖아요. 애굽에 그렇게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래도 거기에 한 가지 없었어요. 뭐요? 자유요. 출애굽기 읽으면서도 그게 이해가 안 되세요? 자유가 없었어요. 광야엔 아무것도 없어요. 에? 광야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입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광야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이란 그냥 뭐 죄로부터 이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구원이란 우리를 모든 억압, 모든 부자유함에서 건져내어 마침내 어떻게 하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건져내서 자유케 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인간을 가장 부자연스럽게 하고 부자유하게 하는 게 뭐지요? 죽음이에요. 죄가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뭐가 제일 무서워요? 죽는 게 무섭죠. 이런 거잖아요. 암 걸렸어요. 걸렸는데 안 죽고 500년 살아요. 겁 나요, 안 나요? 겁 안 나지. 500년 사는데. 왜? 암 걸리면 일반 사람들 90세, 80세에 죽는데 500까지 사니 얼마나 좋아. 어? 모든 사람이 제일 겁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야, 바이크 타다 죽으면 어떻게? 뭘 어떻게 천국 가면 되지? 무엇으로 건져내는 겁니까? 우리를 가장 부자연스럽고 부자유케 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구원이란 우리를 어디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그 죽음의 원인이 뭐지요? 죄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변증법 공부하는 거고 이게 지금 전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인간은 다 죽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뭐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번지점프 왜 무서워요? 죽을까 봐 무섭죠. 해보고 싶은데. 스카이다이빙 왜 못해요? 죽을까 봐 쫄여서 못하지요. 왜 심해 잠수 못해요? 죽을까 봐요. 바닷속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죽을까 봐 겁나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난 물이 무서워. 물이 왜 무서워요? 죽을까 봐 무섭지 물 안 먹고 사나? 그렇게 무서운 물을 안 먹으면 죽는데?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 조종하고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해요. 구원이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건져내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이런 전도 하지 마세요. 그 김주희 집사 아픈 건 예수 잘못 믿어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업 망한 사람은 그럼 예수 잘못 믿어서 망한 거잖아요. 늙어서 병든 사람은 다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천국 가는 건가요? 그러면 문장이 지금 안 맞잖아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아니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나 진짜 그냥 확실해요. 우리 바보보다 못해요. 바보도 논리도로 얘기했으면 뭐 천국 가는 거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이제까지 뭐 했어요? 우리가 자유함에 대해서 구원은 자유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천국 얘기가 나오면 아까 죄부터 시작을 하지 그러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에 이르는 것. 그런데 그 참된 자유는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야, 진짜 심각한 문제다. 참된 자유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요.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 지적인 한계가 있어서 자유하고 싶지만 참되게 자유하지 못해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이르는 것? 하나님. 너무 어려운가 보다. 하나님의 자유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냐? 그 방법은 뭐냐? 그게 예루살렘 교회가 논쟁했던 논쟁의 핵심이에요. 자꾸 종교적인 얘기, 영적인 얘기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합시다. 그 생각을 자꾸 따라오세요. 그래야 딴 생각 안 하고 딴 짓 안 하고 토깽이 눈 감고 묵상하지 말고. 너무 더워. 졸리지 그냥 살살.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답이에요.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참된 자유를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자유케 되는 거죠. 야, 나 진짜 큰일
일이다. 이거 진짜 어떡하냐. 그래서 요한복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야, 나 진짜 예수 믿는데 참으로 자유롭지 않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지금 이 논리를 따라오지 못하는 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좀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게 왜 적용이 왜 안 되냐 하면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야? 그러면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죄는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해서 뭐 하지 못하도록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부르는 많은 복음성가에 많은 찬양에 뭐에 대해 얘기해요? 자유를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한대요? 자유함으로 예배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는 율법에 매여서 부자연스럽게 예배한 거예요. 율법의 규정을 지켜야 되고 절차를 지켜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산이냐 저 산이냐 그걸 따지지 않고 어떻게 참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같이 자유하심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유함에 참여하는 것, 굉장히 지금 수준 높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뭐 할 수 없는, 억압할 수 없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전히 우리는 자유하지 못해요. 그냥 구원하면 죄로부터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같이, 자유하심 같이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것? 자유케 되는 것. 그래서 아까 이야기할 때 무슨 문제? 진리의 문제를 벗어나선 다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뒤집어 말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해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예요. 아, 이건 부정한 음식이니까 못 먹어. 아, 이건 부정한 행위니까 못해. 이건 뭐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지요.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진리가 우리를 주장하면,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의 소원하는 것,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믿으면 아멘. 아멘은 무슨.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자유롭게 다 하면 그러면 죄짐이 어떻게 해요?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할 때? 진리 안에 거할 때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부자유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자유해서 그가 자유로운 의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지만 그는 절대로 진리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아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언제까지 율법에 매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건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이 그걸 명확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이란 뭐냐 도대체?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으로부터?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어떻게 하는 것? 건져내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는 것, 열등감, 좌절의식, 죽음에 대한 공포,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뭐의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예요. 병원에 갔는데 내일 죽어요. 뭐가 두려워요? 내일 죽으면 어떻게 될 텐데요? 천국 갈 텐데요. 그럼 또 그래요. 제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요. 뭐 남아있는 식구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살아갈 은혜를
주시지 네가 하나님이냐? 제가 죽은 밥은 누가 해줘야 돼? 요태까지도 쿠쿠가 했어. 네가 안 했어. 무슨 개소리야. 반찬은요. 1단지 시장 가면 아줌마들이 더 맛있게 해요. 반찬은 대기업 제품이 좋아요. 대기업 제품을 애용해야 돼. 비비고 좋잖아요. 비락 얼마나 좋아요. 광고도 안 들어와. 구원이란 죄와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참된 구원은 남의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대답하기가 어렵지요. 이런 생각 안 하니까요. 정말 자유하시나요? 얼마 전에 그 화사라는 친구가 속옷 안 입어서 그게 막 화제가 되고 그랬어요. 그 제가 혼자 생각해봤어요. 그것도 사실 자유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오랜 동안 무엇으로 그냥 통념으로 가져왔던 생각인 거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 놀랄 수는 있고 당황할 수는 있겠지. 이걸 뭐 해라 마라 뭐 이렇게 할 건 아니지 않은가? 이게 이슈가 되면 참 이것도 웃기는 일 아닐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뭐 죽으면 천국 가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이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죄와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 인한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 하고 싶은데 남의 이목 때문에 못하고, 하고 싶은데 내가 목사니까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그 소원이 정말 진리 안에 있는 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 그 찬양에 많은 찬양들이 자유함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다니까요. 예전에 했던 그 데모송 비슷하게 불렸던 오 자유라는 그 찬양도 나는 자유하리라. 하나도 자유 안 해요. 나는 자유하리라. 그럼 어떻게 구원은 이루어지지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네?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죄가 요구하는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누구도 이걸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죄의 대가가 지불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죄의 대가는 뭐지요? 생명이거든요. 죄의 대가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자유해지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거든요. 이래서 일반 철학이나 일반 문화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해지려면 뭘 지불해야 돼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이 몸으로부터 자유해지려면, 사람들의 그 악플로부터 자유해지려면, 사람들의 질타로부터 자유해지려면, 이 억울함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자살 안 해요? 아니요. 용기가 없어서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용기가 없어서요. 그 차이예요. 자유를 얻으려면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가는 딱 하나예요. 뭐?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아는 사람,
그냥 일반적으로 논리로 학문으로 여기까지 아는 사람은 그럼 내가 정말로 자유해지려면 나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지려면 뭐 해야지? 죽어야지.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언제 죽어야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죽어야지. 그래서 한동안 미국에서 유행했었잖아요. 뭐요? 투다이 영, 젊었을 때 죽자. 한참 꽃 다울 때 죽자. 취해지기 전에, 늙기 전에, 손가락질 당하기 전에. 이 세상 어디에도 늙은이를 위한 나라는 없으니까 젊을 때 죽자. 짐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내가 죽고 나면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내일 태양이 떠오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보험료가 나온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장 의미 없는 게 생명보험이잖아요. 나 죽고 난 다음에 돈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래도 남은 사람 위해서 내가 남겨야죠. 그 돈으로 남은 사람들이 행복할지, 재산 싸움 할지, 그것 때문에 칼부림이 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죄는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고 그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될 때에야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문학적인 고민과 논리 끝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지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엔 방법이 없어요. 죽지 않는 한 그 추심이 끝나지 않아요. 계속 죄는 우리를 정죄하고 계속 죄는 우리를 추적해서 내가 어디로든지 피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 이 죄의 억압과 부자유함과 구속으로부터 자유해지려면 뭐밖에 없다고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함께가 아니에요. 함께는 진짜 같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릴까 보다.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예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는 다니고 평생 예수 믿는데 맨날 맹꽁이 같이 두려움 속에 사는 거야.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죽어야만 자유해져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러면 죽여서 그럼 자유를 얻을 거냐? 그래서 일반 인문학이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죽어야만 자유를 얻으니 내가 죽어서 내 결백함과 무죄함을, 내 억울함을 드러내고 내 자유함을 만인에게 알게 하겠다. 그래서 죽잖아요. 기독교 철학의 위대함은 이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를 너무나 간단하게 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미 죽은 자로 사는 것. 성도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성도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사는데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고, 죽은 자로 사는데 무슨 열등감을 갖고.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그래서 위대한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이미 죽은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자존심이 있지. 그러니까 계속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상실에 대한 두려움, 소외에 대한 두려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가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해요. 계속 거기 휘둘리고 끌려다녀요. 그래서 밤잠을 못 자고 먹지를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갈라디아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크게 대답하세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죠. 그럼 구원에 이른 거예요, 못 이른 거예요? 다 지옥 가야지 그러면. 기독교가 그렇게 간단하게 뭐 교회 나와서 뭐 찬송 몇 줄 부르고 이런다고 해서 끝나는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뭐 연불 몇 줄 외우고 뭐 목탁 두드리고 시주 얼마 한다고 극락왕생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어디 뒷자리에 앉았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간다고 이게 해결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수천 명 수백 명 모이는데 내가 담임 목사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교회에 뭐 나가서 내가 뭐 은혜 받고 감동 받았다고 천국 간다 뭐 이런 거 아니라고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제가 웃는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을 이제 시험케 하려고 웃는 거예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최수정 선생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최수정 선생님 과잖아. 응?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에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아, 이게 진짜 참된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야. 가다가 걸렸어. 벌금 내야죠.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한 거예요. 내야지요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안 걸리게 가는 거예요. 어제 예은이하고 횡단보도를 빨간불 때 건너갔으니까 예은이가 무단횡단이래요. 생각. 이건 무단횡단이 아니다. 배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뭐예요? 신호 위반이죠. 무단횡단은 횡단보도가 아닌 데를 건너는 게 무단. 아, 나 이분들이 진짜 무단횡단은 횡단보도가 아닌 데를 건너는 게 무단횡단이고 횡단보도에 빨간불일 때 건너는 건 뭐예요? 신호 위반이죠. 그 누가 경찰이 잡아서 뭐 무단횡단으로 과태료를 끊으려고 그러면 저는 그럴 거예요. 이게 무슨 무단횡단이냐? 뭐지? 신호 위반이고 보행자 신호 위반에 대한 규정이 있냐? 없잖아요.